네, 요즘 사과가 금값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건강에 좋아서 금사과라고 했는데 요새는 너무 비싸서 금사과라고 하죠. 사과를 비롯해서 과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일 나무들이 병들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에 우리가 과일을 잘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과일 값은 물론이고 각종 식재료와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또 그래서 돈이 돌지 않으니 더욱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수가 안 되고요. 돈이 돌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성경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기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 식탁의 기근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나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후가 변해서 오는 기근, 또 돈이 말라서 일어나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말씀이 말라버리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은요, 하나님 말씀이 말라버리는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돈이 마르는 기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다고 해도 말씀이 말라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기근이 있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를 겪고 있고 또 저출산의 인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실종된 정치의 기근을 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기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들의 원인은 바로 말씀의 기근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부활신앙 대신에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 되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진 세속화로 인하여 겪고 있는 말씀의 기근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런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다임 목사님이 사무엘서의 시간적으로 앞서는 사사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말씀이 희귀해지는 영적인 기근의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앞이 캄캄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 맞닿아 있죠. 반복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고 앞이 캄캄한 회복의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 회복과 부흥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반드시 내어주십니다.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말합니다. 이 등불은 24시간 1년 365일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 임재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은 말씀이 희귀화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의 희망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지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희망이 없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위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은 회복의 사람으로 양육해야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짧게 몇 가지만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을 예배드리는 자녀로 양육할 때 회복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등잔대는 불이 꺼지도록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앞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 심지도 세워주고 기름도 채워주고 해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등잔대는 아이가 아니고요, 성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30살부터 직무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오직 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의 성물들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은 이 등잔대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아이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사무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너무나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밖에는 그 등불을 지킬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 아이 사무엘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직무유기를 저질렀지만 이 아이 한 사람만은 성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아마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어른들 중에 내 등불을 지키고 비출 만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 빛을 세상에 비춰야겠다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비추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부족했다 하여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교회와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을 잤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와 겨우 휘장 하나 사이로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 회복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매주 예배드리는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희망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때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매일 밤 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3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교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회복과 변화의 주역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포기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이 아이를 교회 학교로 데려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시고 교회 학교로 데려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만 교회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또 이 대한민국 사회의 회복을 꿈꾸신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 모든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의 교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녀들 되기를 항상 돕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15절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우리 자녀들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높은 곳에다 두는 세상의 빛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 등잔대는요, 성경에서 또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구약의 성막에 있는 등잔대도요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하고 그 사이로 거니시는 7 금촛대에 비유합니다. 다른 것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결국은 교회로 모여야 그 빛을 비출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시고 교회로 보이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들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오기 싫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말씀 사모하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신흥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품기 원하신다면, 또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의 기근을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사귀기보다 교회 친구들 사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양극화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당장 나라 망할 것 같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매일처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곳인 우리 교회 학교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예배의 사람이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희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아이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신흥교회 교회학교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대한 다음 세대로 세우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